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좀 발견해 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구원입니다. 구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듯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 정말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일로 섬기셨을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섬김이 있었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섬김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그 섬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론 요즘도 이제 성탄 전야에 학생들, 어린이들 행사도 하고 하는데,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역할하는 학생이었어요. 늘 연극에서 예수님 역할하는 그 학생이 다 주목을 받아요. 너무 잘했다, 칭찬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학생들, 어린이들 다 주목받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에 주인 되기가 쉽지가 않아. 내 생일인데 나는 없고 사람들만 즐거워해.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를 기뻐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어디를 주목하실까? 여러분, 그 화려한 불빛이 있는 그런 곳을 예수님이 성탄절에 주목하시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에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거기서라도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찾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이 성탄절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제 오늘 성탄절로 기뻐하지만 내일 성탄절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그냥 오늘로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오늘로 끝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은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오늘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그 영원을 기뻐해야 오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야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안 기뻐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과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또 절망 중에 소망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끝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끊임없는 질문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답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 답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 뜻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오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1절로 3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요.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어디 지역이다 추측은 하는데 사실 정확한 지역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방 지역이고 이 예루살렘 유대와는 상당히 먼 거리다.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의 크기, 별의 밝기,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요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섬기는 그런 그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독 그날따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한 밝은 큰 별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상하다 싶어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 왔는데 유대까지 온 거죠. 그 발걸음의 시작은 별에 대한 신비로움이었지만 점차 그 별의 주인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사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별이다. 그 별을 쫓아서 지금 유대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지금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온 거예요. 유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별이 멈췄다가 다시 예수님의 태어난 집까지 가요. 근데 지금 멈췄어요. 왜 한 번에 안 가고 멈췄을까? 여러분 9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죠? 집에까지 갔어요. 별이. 근데 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가다가 그 별이 계속 움직여서 집 앞에까지 가면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그냥 가지 왜 여기서 멈춰섰을까? 낮이라 안 보였나? 별이? 가다가 낮 시간이 돼서 별이 없어졌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 알겠지. 여러분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낮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그렇게 뭐 잠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밤을 몇 번 지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당시 헤롯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백성들도 그 일로 굉장히 소동했더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낮 시간에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불러서 그럼 너희의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나왔느냐 다 불러 모아서 이런 물음까지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낮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텐데 왜 별이 멈췄고 질문을 했었을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질문이 그 유대인들에게 답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알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에겐 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났느냐라고 하는 답이 되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했는데 헤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바꿔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4절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느냐. 아까 그 동방 박사들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6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으나 거기서 더 이상 별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마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인 것 같아요. 별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 이방 세계에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별을 따라왔고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부터는 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별의 움직임보다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천 킬로미터를 험한 산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그리고 이 헤롯 왕도 막 분노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좋지 않은 악한 마음으로도 반응을 했는데 어쨌든 반응했는데 정말 기쁘게 반응해야 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정작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를 암송할 정도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도 아무런 발걸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먼저 반응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박사들아, 우리 유대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단다. 거기 한번 가봐라.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이방 왕을 통해서. 그랬더니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나한테 좀 알려줘라. 너희가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여러분 이건 속임이거든요.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왕이 나타났느냐. 경배한다는 말로 속이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일이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들도 반응하고 악한 자도 반응하는데 정작 참된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여러 모양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그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어쩌면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갑자기 없는 기쁨이 막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전히 성탄의 기쁨이 세상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참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기뻐하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실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과 섬김.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같은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표현됐죠. 헤로드 왕은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약의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는요, 아까 그 6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요 그리스도시요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 근데 여러분, 왕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게 맞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세상은 이 이유 알지도 못한 채 기뻐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니 어쩌면 세상과 같은 이유로 기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기쁨이 주님 뜻 안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본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로 10절 한번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멈췄던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머물렀어요. 아, 여기에요. 여기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별이 멈춰섰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기쁨이 두 번이나 반복된 거면 얼마나 기쁘다는 뜻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정확한 거리는 몰라요. 근데 뭐 수천 킬로미터 된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멀리 온 거예요. 여러분, 멀리 오는데 평탄한 길로 왔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을 거고 황량한 광야를 건넜을 거고, 사나운 짐승들도, 아니면 뭐 다른 이방 나라 민족들을 국경을 건너서도 오고 험난한 길을 건너온 거예요. 끝없이 온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별을 따라 온 거예요. 뭐 몇 달,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대략 2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드디어 그 별이 멈춰섰습니다. 먼 여행의 끝을 보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동방 박사들이요 처음부터 준비해온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요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했지만 이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알고 그들이 왕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선물 보이시죠? 여기 뭐가 들었을까요? 황금과 안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안 들었어요. 정성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요 그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온 건 만왕의 왕에 대한 기쁨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먼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별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공의 별, 또 건강의 별, 만사형통의 별, 물질의 별, 권력의 별, 다 별을 따라가요. 별이 인도하는 곳에, 별이 머무르는 곳에 결국 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을 쫓으면서요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별 하나 이루려고, 그 별이 멈춰서는 곳에 내가 도착하려고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 동방 박사들이 풍랑을 거쳐온 것과 같아요. 황량한 광야를 거쳐온 것과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거죠. 별을 쫓아가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이 맨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멈춰요. 안 보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별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별이 어디 있는가, 인생의 망원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별이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별 아무리 쫓아가도요 우리는 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인생의 별 결국 도착지는 예수님입니다. 그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별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때 여러분 답이 되는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별이 답이 아니고 말씀이 답이었어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도착한 것은 예수님이죠. 인생의 방황과 인생의 여행을 딱 끝냈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여행의 인도자는 말씀입니다. 도착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과정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둠 중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단지 별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다른 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말씀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헤로데게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헤롯으로 가는 길은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꿈에 지시하신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탄의 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사실 바른 길로 가라. 구원의 길로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된 목적으로 이 성탄을 기뻐해라.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로 고국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고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고국이에요. 우리 고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세상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